할렐루야. 자, 우리 신앙의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힘차게.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서울에서 유명한 병원에 원목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원목을 겸임했는데, 오늘은 하루 그 병원의 수간호사님이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러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바쁘지만 병원에 신방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시간을 내서 갔습니다. 갔더니 사정인즉슨 이름만 들면 그 일대에서는 다 아는 부자가 가장 비싼 VIP 룸에 입원했는데 너무 외롭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득을 했답니다. 기도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청했다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그 병원의 가장 비싼 VVIP 방에 들어가서 쓱 들어갔더니 간병인이 맞이하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지금 잠깐 잠이 들으셨는지 침대 위에 누워있는데 아마 노인분이십니다. 네? 이렇게 구부려서 누워서 뒷모습을 보고 되는데 얼마나 처량해 보이는지. 저는 그분이 얼마나 많은 부자인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끝나고 나와서 그 수간호사님을 만났더니 와, 그 일대에 그 사람 이름으로 된 빌딩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땅 부자요. 뭐 기업을 일구는 분은 아니지만 부자 중에 알부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들이 그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누워서 평생에 교회는 문밖도 가지도 않았던, 교회의 교자도 생각하지 않았던 자가 그 외로움과 두려움에 딱 직면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 기도받겠다고. 이렇게 돼서 제가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누굽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된 빌딩들, 그 일대의 땅들이 웬만큼은 다 그 사람 거라. 그래서 그 병원도 그 사람으로부터 그 일대의 땅을 구입해가지고 좀 늘리고 그러는. 누가 부자입니까? 빌딩 한 채를 팔아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까요? 그 일대 웬만한 땅을 좀 팔아서 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나요? 누가 부자예요? 누가 부자? 그래서 간절히 정말 기도해드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간병인이 나오셔갖고 어르신이 목사님 왔다 가면 너무 감사하다고 준비했다고 꼭 좀 드리래요. 아니라고, 내가 사양하겠다고. 받으시라고, 도로 가지고 하시라고 했더니 하시라고. 그럼 내가 이거를 받은 셈 치고 이 돈으로 우리 교회에 어려운 학생들 책을 사주겠노라. 그렇게 그럼 받아가겠습니다 하고 와서 열어보니까 3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3만 원을 가지고 정말 성경책을 사가지고 성경책 없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선물해 줬습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부자인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돈의 10분의 1이 뭡니까? 100분의 10,000분의 1밖에 그런 월급을 받고 있는 부목사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부자인 거예요? 외로움과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누가 부자였던 거예요? 누가 누구를 축복해 준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생명의 기쁨을 열어준 건가요? 누가 부자예요? 주중에 진정한 부자라, 누가 진정한 부자인가 라고 하는 글이 있길래 참 묵상하면서 그렇지 하고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진정한 부자는 다음에 10가지 질문에 yes 하고 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랍니다. 첫 번째, 친구의 일과 친구의 사업이 성공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흐뭇한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돈을 쓸 때 아까운 생각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가? 세 번째, 아들, 딸들이 보통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한가? 네 번째, 어떤 음식을 먹든 식사를 할 때마다 기도하면 야, 이 음식이 정말 가장 맛있는 음식이구나 하며 고마웠고 그렇게 감격스러운가? 다섯 번째, 내 주변에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고 가끔 들리는 새 지저귀는 소리에 마음이 흐뭇한가? 여섯 번째,
모자라다, 이것 좀 더 있어야 돼 라는 생각보다 이만한 것도 얼마나 고마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가. 일곱 번째, 남을 비판하는 말들을 더 많이 하는가, 남을 축복하는 말들을 더 많이 하는가. 여덟 번째, 과거나 현재의 원통하고 안타까운 후회만을 먼저 하는가, 아니면 내일의 희망이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가. 아홉 번째, 바쁠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는 횟수가 더 늘어나는가. 열 번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 10가지 질문에 예스라고 답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랍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했는가, 거기에 예스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던 저의 목회 생활 중에 한 체험으로 확신을 얻었습니다. 누가 부자였어요? 누가 나눠준 겁니까? 생명을. 누가 나눠준 겁니까? 기쁨을. 누가 누구에게 삶의 감동을 나눠준 겁니까? 저였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갔거든요. 예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믿음으로 천국의 문을 연 자가 부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한 CF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부자 되세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부자 되세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 천국을 소유한 진정한 이 땅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요함을 누려야죠. 그 부요함.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와 빌딩을 갖고 있지만 외로워서 두려움 앞에,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노신사, 어마어마한 비싼 방에 누워있는 그 양반을 보면서 야, 내가 진정한 부자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교회가, 이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초라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땅에 물질이 없는 것에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진짜 부자인 줄 착각하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게 진짜 부자인 줄 알고 살고 있으니 세상이 다 죽어가게 생긴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저는 오늘 교회가 죽어야 세상에 산다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약 10여 년 전에 김경일 교수가 쓴 공자가 죽어야 세상이 산다라고 하는 책에서 따왔습니다. 그 책을 저는 읽을 때마다 격하게 동감했습니다.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죽음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막 공감했었어요. 그 책의 내용과 공감될 만한 일이 지난주에 한 해외 토픽으로 기사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 기사가 나옵니다. 지난 주간에 인도에서 말입니다, 문다라고 하는 10대 예쁜 소녀가 개하고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하는 해외 토픽이 올라왔어요. 신부 복장을 하고 그 옆에 누런 개 한 마리를 신랑 복장을 해가지고 결혼식을 올린 사진을 찍은 게 올라왔어요. 내용 인적이 이렇습니다. 그 집안에 애군이 낀다라고 하는 점괘가 나와서 그것을 없애려면 누군가 개하고 결혼하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온 친척들이 그 문다라고 하는 10대 소녀에게 집안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개하고 결혼해라. 아버지가 직접 동네 밖에 나가서 떠돌이 개를 붙잡아 와서 개하고 결혼식을 시킵니다. 살리는 문화입니까? 죽이는 문화입니까? 말이 되는 문화입니까? 말은 거창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살리자. 말은 거창합니다.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과연 이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문화가 대한민국 땅에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과 7, 8년 전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이름 있는 대학, 누구나 가고 싶은 대학에 신입생 환영회 문화가 있는데 그 과의 선배들의 신발에 막걸리를 부어서 마시는 게 신입생 환영회 문화랍니다. 한 신입생 아이가 나는 술을 못 먹고 마시면 몸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못 마시겠습니다 했더니 선배는 하나님과 동기동창생이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해가면서 안 마시면 네 동기들이 단체로 기합받는다, 불이익을 당한다, 집단주의, 공동체의식, 말도 안 되는 걸 심어 넣어가지고 결국은 마시게 해서 5번째 선배의 신발에 막걸리를 부어 마시다가 심장샥으로 죽었습니다. 죽이는 문화입니까? 살리는 문화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교회가 책임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기독교인들이 책임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를 읽으면 풍랑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게 생긴 겁니까? 교회라고 하는 요나입니다. 누구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요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까?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나 때문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그 배에서 재해지고 던져지고 죽어지니까 바람이, 풍랑이 잠잠해져서 세상이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고 교회가 이거는 아니라고 거부하며 정말 생명을 살리는 운동, 생명을 살리는 문화, 생명을 살리는 가치관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니까 온통 잡다한 사탄 마귀의 문화에 휩쓸려서 선배의 막걸리, 신발에 막걸리 부어 마셔야만 선배 대접하는 거고 그게 공동체라고 이런 생각을 주입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교회가 죽어야 세상이 산다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어쩌면 교회가 진짜 회개해야,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회개해야, 그리스도인이 먼저 섬기고 희생해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헌신해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먼저 바뀌어야 세상이 산다라는 질문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먼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부끄러워요. 목사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들이 있대요. 장로가 되면 당연히 차 한 대를 교회에 봉헌해야 된대요. 권사가 되면 당연히 목사 양복 한 벌을 해줘야 된대요. 안수집사가 되고 이러면 교회에 당연히 안수집사들이 돈을 모아서 피아노 한 대를 봉헌해야 된대요. 그게 룰이래요. 그게 규칙이래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경에 어느 구절에 그런 게 있습니까? 교회 자신부터도 가치를 물질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가치를 물질화시켜버리는 우를 교회가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영적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잘못된 행위를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르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즉 물질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여 모든 것들을 물질화시키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마술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만히 보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사도들이 안수기도 하니까 저들이 뜨거워지고 방언기도 하고 막 달라지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저게 진짜구나.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하면서
사람들을 속여먹고 오랫동안 돈 모았던 모든 것을 챙겨가지고 야밤에 사도를 찾아옵니다. 뭐라고 그러나요? 그 능력을 내게 파시오. 영적인 가치,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는 꾸짖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기쁨을 돈으로 바꾸려 하느냐? 그런데 그 사도의 질책이 무효화되어 버렸어요. 오늘 교회는 모든 가치들을 다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했어요. 안 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먼저 회개하고 교회가 바로 보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 1년 전에 작년 추석에 교회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노크를 합니다. 문을 열었더니 처음 본 분이 서 있어요. 근데 냄새가 많이 나요. 씻지 못한 냄새가. 아, 이분이 지금 상황이 꽤 어려운 형편에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아, 제가 너무 죄송해서 못 앉겠다라는 말씀하시라고 목양실에서 서서 이야기를 나눴더니 자기가 이러저러 이러한 일들로 사업차 들어왔다가 다 사기당하고 지금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돼서 어떻게든지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비행기 값을 모으고 있는데 저기 마닐라 지역의 싼 여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방값을 못 내갖고 짐도 못 찾고 이러고 있어서 그 방값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게 돈을 좀 달라. 그분이 저에게 요청했던 게 2,000페소였어요. 저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잘 이렇게 선뜻 안 가져요. 자꾸 이렇게 머릿속으로 비판하고 분석하기 시작해요. 이 말이 사실인가? 왜? 목사가 다 들어주면 목사마저도 속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얼핏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믿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 추석이어서 그랬나 봐요. 명절인데 믿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탈탈 털으니까 그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있었던 전도사님에게 돈을 좀 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500페소를 봉투에 넣어서 잘 닫아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한 말들을 사실은 다 믿기 어렵습니다. 무작정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그런 말들을 내 쏟아 놓으면 누가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믿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목사가 하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으라고 설교하는 거거든요. 목사가 하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믿으라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신에게 믿음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것, 그런 가치가 진짜 존재한다는 걸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친한 사이에게 모든 거 사기당하고 당신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뢰의 가치가 다 땅바닥일 거 아닙니까?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지만 믿음과 신뢰,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 있게 붙잡고 제기하십시오. 그리고는 기도를 내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직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명절날 40 후반이 다 돼가지고 고향 땅에 있는 부모 형제에게 전화도 못하는 이런 신세, 하나님 어찌 됩니까? 이번 추석은 이렇게 처참하게 보내지만 내년에는 당당히 고기 한 근 끊어서 부모님 찾아뵙고 맛있는 국 끓여 밥 먹을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주십시오.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영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누가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요, 정말 저는 닭똥 같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콧물, 눈이 시뻘게 자고 막 우는데요, 그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갔어요.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 간증을 작지만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범위 안에서라도 영적인 가치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영적인 가치가 정말로 귀중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요나가 탄 배는 다시스로 가는 배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배싹을 많이 냈습니다. 이 얘기 뭡니까? 요나는요, 니느웨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스로 가는 배싹, 돈으로 바꿨다가 이 말입니다.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적인 명령과 가치를 다시스로 가는 배싹, 돈으로 대체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교회마저도 돈. 교회마저도 가장 고결한 사랑의 가치를 돈으로 바꾸고, 교회마저도 가장 위대한 천국의 믿음을 돈으로 바꾸니까 세상이 다 돈 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독교인조차도 배싹이라고 하는 돈으로 바꿔버리니까 세상이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 먼저 회개합시다. 우리 먼저 달라집시다. 우리 먼저 영적인 가치, 믿음의 가치, 신뢰의 가치, 용서의 가치, 사랑의 가치, 서로 돕는 가치가 얼마나 더 위대한 가치인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복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음 세대 하며 비전센터에 돈을 얼마나 넣습니까? 과연 몇 푼이나 건지겠습니까? 비전센터를 통해서 실익을 얻으실 겁니까? 교회에서 청소년, 청년 목회하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돈을 냈으니까 너네 여기 나갈 때 다 털어서 내놓고 가라, 받아낼 것입니까? 다음 세대들을 위한 투자도 말고, 그것 정말 너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의 가능성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보이지 않는 믿음과 신뢰, 영적인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던 들판을 기억합니까? 저는요, 오병이어에 있었던 그 들판에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랬고, 숫자로 다 따지면 적어도 몇천 명이 더 있을 그 들판에 설마 먹을 거 하나도 없었을까? 정말 빵 한 조각 하나 주머니에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까? 네, 이 어린아이가 주님께 오병이어를 드리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만 본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붙들고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손을 보신 거죠. 영적인 가치, 재산의 가치, 물질의 가치는 오병이어, 이거 과연 누구 입에다 붙입니까? 갖다 버려라. 그러나 이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의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믿음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의 가치는 그 들판에 있는 모든 이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의 가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배싹이라고 하는 돈으로 환산해버리고 대체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우리 먼저 회개합시다. 우리 먼저 영적인 믿음의 가치가 가장 행복하고 복된 가치, 진정한 부요함이라고 하는 삶을 좀 삽시다. 그것이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할 것은 바로 영적 귀족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 불편해요. 왠지 아세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나에게. 기독교인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어?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그 세상 사람들, 배에 탄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에이 여보시오,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그 말은 없지만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요나가 나를 던지면 산다고 그랬는데,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산다고 그러는데, 뱃사람들이 1절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 구절에 더 힘을 내서 노를 더 열심히 짓기 시작하면서 어떻게든지 육지로 가서 다 살려고, 어떻게든지 배를 돌리려고 노력하더라. 세상 사람들도 사람 목숨을 귀히 여기면서
세상 사람들도 요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거반 죽게 됐다라는 말을 듣고도 그를 비난하지 않고, 그를 죽이려 하지 않고, 그마저 살리려고 길을 쓰는 박애정신과 휴머니즘을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요나는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이런 현상 속에 사람들에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너무 불편해.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교회가 제대로 영적인 가치를 가르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죄송해요. 목사가 정말 천국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죄송해요. 우리 당회가 시부 장로들이 먼저 이렇게 하지 못해갖고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안수 집사들이 제대로 역할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에요. 권사인 우리들이 제대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에요. 우리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불편해요. 원인은 요나 때문이었잖아요. 원인은 교회 때문이었잖아요. 원인은 기독교인 때문이었잖아요. 원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사과하지 않아요. 미안하다 말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왜?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니까지 것들은 이방인이잖아. 내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사과를 해? 왜 그렇게 잘났나요? 왜 그렇게 대단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아니면 다 지옥 갈 죄인인 주제예요. 뭐에 그렇게 잘났다고 목사, 뭐에 그렇게 잘났다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니면 다 지옥 갈 사망의 길을 갈 죄인이죠.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받은 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불러줄 뿐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다 해방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뿌리를 다 벗어낸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음란의 마음이 있고, 여전히 탐욕의 마음이 있고, 여전히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있는 이 사람을 뭐에 잘났다고 목사시키시나요? 예수의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뭘 그렇게 당당해요? 너희들은 니까지 것들은 이방인들이, 내가 어떻게 히브리 사람, 내가 선민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사과를 해?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가 있어? 나는 그거는 죽어도 못해. 너무 불편해요. 교회가 사과해야 돼. 기독교인들이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70번씩 7번까지 먼저 용서하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 못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울어줘야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울어주는 일조차 못합니까? 피리를 불면 춤춰라, 곡하는 소리를 들면 울어주라. 그것도 못하는 이 패역한 세대요, 주님 말씀 기억 못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사과 안 해요. 기독교인들이 더 미안하다 말하기 어려워해요. 기독교인들이 먼저 가고 미안하다 말하며 손 내밀지 않아요. 그러니 너와 나가 구분돼서 쪼개지기 좋아해요. 대한민국에 1995년 제가 한창 공부할 때, 대학원 공부할 때, 그때 등록되어 있는 기독교 교단 수가 200개에 가까워요. 우리가 더 의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맞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꾸 쪼개져요. 이런 분열의 역사, 이런 미움의 반목, 세상을 향해 사과하지 않아요. 미안하다. 교회가 하나 되고 기독교인들이 으쌰으쌰 한 몸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해야 사는 거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멋진 모습이구나, 이게 가치구나, 이걸 보여줘야 될 교회가 자꾸 쪼개져요. 사과하지 않아요. 미안하단 말하지 않아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반목되었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의롭고 니들은 죄인이니까.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그냥 의롭다라고 불려질 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의 율법의 지식은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의 권능으로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이 가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나요?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한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 뭐라고 쓰나요? 나는 종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 그는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의 둘로스 종을 하고 섭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역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교회가 사과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희생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헌신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를 잃은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3년 동안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6살짜리 어린 아들만 데리고 힘겹게 삶을 이어갑니다. 어느 날 피치 못할 지방 출장이 있어서 아이에게 단도리를 합니다. 집 밖에 절대 나가면 안 돼. 아빠가 냉장고에 이런 거 해놨으니까 꺼내놓고 먹고 있어. 빨리 올게. 그리고 지방에 출장 갔다가 남들은 거기서 자고 오는데 자기는 이렇게 어떻게든지 잡혀내서 돌아와야 해서 밤늦게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들의 방을 열어본 거예요. 아들이 침대에서 혼자 새근새근 잠을 자니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리고 자기도 녹초가 돼서 긴장에 풀리니까 침대에 팍 쓰러지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불을 들춰보니 컵라면이 있다가 쏟아졌어요. 화가 났어요. 자기 아들이 이런 장난을 친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요. 한 걸음으로 아들 방에 가서 자는 아들의 엉덩이를 때려서 이놈의 자식아, 엄마 없는 거 몰라? 니하고 나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일단 장난을 통해 아빠 입을 버리고 아빠 힘들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서 막 때립니다. 자다가 웬 날벼락 이 아이는 그냥 막 굽니다. 이제 뭔가 상황 파악이 된 이 6살짜리 아들이 항변합니다. 아니야, 나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저녁을 컵라면 먹었는데 아빠도 돌아오면 배가 고플 텐데 누구 한 사람 컵라면에 물 넣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기다리다가 아빠 들어오면 컵라면에 물 넣어주고 싶은데 너무 졸려서 자야 됐기에 물을 넣어놓고 식을까봐 아빠 이불 밑에 넣어놓은 거야. 이 아빠가 거기서 얼마나 울면서 반쯤 쏟아져서 반 남아있는 팅팅 부른 라면을 눈물로 먹으며 내가 오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을 먹었네. 아들에게 고맙다 인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불 속의 컵라면은 아들의 장난으로 보이는 억장이 무너지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 사건을 당신의 삶으로 비유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와서 증거를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요나 얘기밖에 안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 짐을 지고 대신 죽어야 될 십자가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세 번째 회개입니다. 우리는 정죄부터 해요. 우리는 판단부터 해요. 먼저 예수의 마음으로 안아주지 않아요. 주님은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창녀예요, 세리예요, 매국노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라고 판단부터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먼저 안아주기부터 하시죠. 오늘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될 세 번째는 바로 십자가의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억울한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16절로 끝나면 억울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17절이 존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먼저 이렇게 죽고자 희생하는 교회를 위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의 영적 가치를 보여주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예수의 사람을 위해 주님은 물고기라고 하는 기적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희생하는 자만이 물고기라고 하는 주님의 준비된 기적을 경험합니다. 먼저 죽고자 하는 자만이 예수께서 살리시는 요나의 물고기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먼저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섬기는 자가, 먼저 용서하는 자가, 먼저 베푸는 자가, 먼저 믿음의 가치를 보여주려고 사는 자가, 먼저 십자가의 극률한 은혜로 산대를 바라보는 자가 요나의 물고기라고 하는 예수의 이 세상에 한 번밖에 펼치지 않았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저의, 여러분의 보상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죽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승질머리,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체험받아 이 땅에 사는 역사, 이 땅이 거룩해지는 역사, 이 땅이 생명을 얻는 역사, 바람이 물질의 광풍에 다 나가 잡아 죽어가는 이 바람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오늘 본문의 결론이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는 주님의 위대한 생명의 기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